클리멘트 알렉산드리아의 저서의 일부 구절들이 매우 흥미롭다. 다음에 인용된 발췌는 작은 영어책 Extracts from the Writing of Clement of Alexandria에서 가져온 것이다. 우리는 그림에 제시된 장면들이 보여주는 모든 시야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림은 예술의 규칙에 따라 시각의 선들이 만들어내는 조건을 사용하여 잘못된 이미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림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서 위와 아래, 중간의 점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물체는 전경에, 다른 것은 배경에, 또 다른 것은 옆에 놓이도록 보이게 만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평평하고 매끄러운 표면 위에서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철학자들도 진리를 그림처럼 묘사한다. 클리멘트 알렉산드리아는 여기서 진리의 매우 중요한 측면을 언급한다. 즉,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모든 철학적 체계와 공식들은 조건적이라는 것이다. 변증법적 진리는 오직 원근법으로만 묘사된다. 즉, 진리는 반드시 왜곡된 형태로 묘사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말한다. 만약 사람들이 진리가 우리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이해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고 불필요한 고통이 줄어들었을까? 그때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진리를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논쟁과 종교적 갈등, 그리고 타인의 생각을 억누르는 폭력이 불필요하고 불가능해질까? 사람들이 누구도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해하고 모두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진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많은 분쟁이 사라졌을 것이다. 클리멘트 알렉산드리아의 하나님에 대한 사상은 매우 흥미롭다. 그것은 베단타, 그리고 특히 중국 철학자들의 사상과 매우 유사하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에 대해 논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첫 번째 원인을 찾는 것이 어렵듯 그 모든 것의 원인인 절대적으로 첫 번째이자 가장 오래된 시작의 내용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그것은 종류, 차이, 종, 개별성, 숫자가 없으며 그 무엇도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것은 사건도 아니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아무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그것은 위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자 우주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그러나 그것에게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는 나누어지지 않으며 동시에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 무한함은 그 자체에 설명할 수 없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치수나 경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형태나 이름을 가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에게 이름을 붙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왜곡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 선, 이성, 절대적 존재, 아버지, 하나님, 창조자, 주님이라고 불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필요한 경우에 좋은 이름들을 사용하여 마음이 다른 방식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중국 철학자들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인물은 노자와 장자이다. 그들의 사상은 이상주의의 깊은 교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 매우 명확하며 그 표현의 단순함이 비범하다. 노자는 말한다. 말로 표현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다. 발음할 수 있는 이름은 그것의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도는 시각을 통해 인식될 수 없기 때문에 무색이라고 불린다. 도는 청각을 통해 인식될 수 없기 때문에 무음이라고 불린다. 도는 촉각을 통해 인식될 수 없기 때문에 무형이라고 불린다. 이 세 가지 속성은 인식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로 합칠 수 있다. 도는 끊임없이 작용하지만 그것은 이름을 가질 수 없으며 따라서 무로 돌아간다. 우리는 그것을 형태 없는 형태로, 형상 없는 이미지로, 흐르는 것, 정의되지 않은 것으로 부를 수 있다. 하늘과 땅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혼돈적이지만 완전한 것이 있다. 그것은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무형이며 홀로 서서 변하지 않고 자신에게 손상을 주지 않으며 모든 것을 성취한다. 그것의 이름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것을 지칭하기 위해 나는 그것을 도라고 부른다. 그것을 묘사하려고 노력할 때 나는 그것을 위대하다고 부른다. 위대함을 가진 그것은 지나간다. 지나가면서 그것은 멀어지고 멀어지면서 그것은 되돌아온다. 도의 법칙은 스스로 그러함이다. 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름이 없다. 행동하는 힘의 가장 강력한 발현은 오직 도에서 나온다. 세상 속에서 도는 큰 강과 바다처럼 골짜기에서 나오는 개울들을 받아들인다. 위대한 도는 모든 것을 관통한다.
그것은 동시에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을 수 있다. 돈은 위대한 각이 없는 정사각형, 들리지 않는 위대한 소리, 형태 없는 위대한 이미지이다. 돈은 일체를 만들어냈다. 일체는 이원성을 만들어냈다. 이원성은 삼원성을 만들어냈고 삼원성은 모든 존재하는 것을 만들어냈다. 도에 따라 행동하는 자는 도와 하나가 된다. 모두가 말한다. 나의 도는 위대하지만 다른 가르침들과는 다르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위대하기 때문에 다른 가르침들과 다르게 보인다. 만약 그것이 그들과 비슷했다면 그것은 이미 그들과 마찬가지로 작아졌을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에 봉사한다. 그는 객관적인 것을 버리고 주관적인 것을 지킨다. 지혜로운 자는 무의에 전념하며 말을 하지 않고 가르침을 전한다. 누가 흐린 물을 맑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가만히 있도록 두면 점차 스스로 맑아질 것이다. 누가 절대적인 고요의 상태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시간에 맡기면 고요한 상태는 자연스럽게 올 것이다. 돈은 영원히 무의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모든 것을 이루어낸다. 책으로 배운 가르침은 날마다 지식을 늘려준다. 그러나 도의 실천은 날마다 지식의 상실을 가져온다. 이 상실을 반복하면 결국 무의에 이르게 된다. 무의를 실천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무의를 실천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전념하라.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게 하고 끼어들지 마라. 자연에서 모든 것은 조용히 작용한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인식할 때 추함을 함께 생각하고 선함을 인정할 때 악을 함께 생각한다. 당신의 성스러움을 버리고 당신의 지혜를 놓으면 사람들에게 100배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행동하는 자는 파괴한다. 취하는 자는 잃는다. 지혜로운 자는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파괴하지 않으며 취하지 않기 때문에 잃지 않는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나 이를 잘 활용하는 사람도 없다. 장자는 말한다. 우물 속 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할 수 없다. 그것은 한정된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이다. 여름의 벌레에게 눈을 말할 수 없다. 그것은 한 계절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존재이다. 도에 대해 가르치는 자에게 말할 수 없다. 그의 사고의 범위는 너무 좁다. 하지만 당신은 한정된 세계를 벗어나 위대한 바다를 보았고 당신의 미미함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당신과 위대한 시작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차원은 무한하고 시간은 끝이 없다. 조건은 불변하지 않으며 말은 끝나지 않는다. 객관적이지 않은 것은 없고 주관적이지 않은 것도 없다. 그러나 객관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주관적 암에서 출발해 객관적 암으로 나아갈 수 있다.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이 그 관계를 이룰 때 그것이 바로 도의 중심이다. 도는 그 법칙과 그 증거가 있다. 그것은 행동도 형태도 없다. 도는 얻을 수 있지만 보일 수 없다. 정신적 존재는 도에서 자신의 영성을 끌어낸다. 도에게는 시간 속의 어느 한 지점도 멀지 않다. 도는 존재할 수 없다. 만약 존재한다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도라는 이름은 편의를 위해 사용된다. 운명이나 우연은 오직 물질적인 존재에만 관계가 있다. 그것들이 무한한 것에 어떻게 관계될 수 있겠는가? 도는 물질적 존재를 넘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말이나 침묵으로 전달될 수 없다. 말도 아니고 침묵도 아닌 상태에서만 도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 현대의 신비 문헌 중에서 다음 두 권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침묵의 목소리와 길 위의 빛. 이 두 작은 책에는 동양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침묵의 목소리. 침묵의 목소리, 무음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외부 세계나 감각의 세계에 속하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 안에서 완전한 집중의 본질을 연구해야 한다. 인식 대상들에 대해 전혀 무관심해진 제자는 감각의 주인, 생각을 창조하는 자, 즉 환상을 일으키는 자를 찾아야 한다. 마음은 실제를 죽이는 거대한 살인자이다. 제자는 그 살인자를 죽여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형상이 그에게 실제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마치 꿈에서 본 모든 형상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여러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때 그는 외부의 소리를 죽이는 하나의 내면의 소리를 구별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리고 그때만 그는 거짓의 영역을 떠나 진리의 영역으로 나아갈 것이다. 영혼이 볼 수 있기 전에 내부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육체의 눈은 모든 환상에 대해 장님이 되어야 한다. 영혼이 들을 수 있기 전에 사람은 코끼리의 나팔 소리와 금빛 나방의 은빛 윙윙거림에 대해서도 귀가 먹어야 한다. 그때 영혼의 귀에는 침묵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목소리는 말할 것이다. 내 영혼이 생명의 태양 속에서 웃고 있다면, 내 영혼이 몸과 물질로 된 껍질 속에서 노래하고 있다면, 내 영혼이 환상의 성에서 울고 있다면, 내 영혼이 선생님과의 은색실을 끊으려 한다면, 제자여, 내 영혼은 지구에 속해 있다. 삶을 원한다면 생명을 바쳐라. 허위 속에서 진실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영원히 흐르는 것과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가르침과 영혼의 지혜를 구별한 것이다. 눈의 교리와 마음의 교리를 구별한 것이다. 길 위의 빛은 침묵의 소리와 마찬가지로 상징과 암시, 은유와 숨은 의미로 가득한 책이다. 짧은 분량의 작은 책이지만 곱씹어 읽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의미는 사라졌다가도 다시 나타나며 특정한 마음의 상태 속에서만 열리기 때문이다. 빛의 길은 제자가 스승과 대화할 준비를 하도록 돕는다. 다시 말해 보통의 의식이 보다 높은 의식, 곧 신적 생명과 교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길 위의 빛. 눈이 보게 되기 전에 눈은 눈물에 무감각해져야 한다. 귀가 들리게 되기 전에 귀는 감각을 잃어야 한다. 목소리가 스승 앞에서 말을 할 수 있게 되기 전에 목소리는 상처를 주는 능력을 잃어야 한다. 영혼이 스승 앞에 설 수 있게 되기 전에 그 영혼의 발은 마음의 피로 씻겨야 한다. 자아의 감각을 죽여라. 내면에 있는 것만을 원하라. 자신보다 높은 것만을 원하라.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만을 원하라. 왜냐하면 내면에 세계의 빛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그것을 내면에서 볼 수 없다면 그것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것은 영원히 물러나기 때문에 도달할 수 없다. 너는 빛에 들어가겠지만 결코 불꽃에 닿지 않을 것이다. 길을 찾아라. 폭풍 후에 피어날 꽃을 기다려라. 그 이전에는 피지 않는다. 그리고 깊은 침묵 속에서 길이 찾아졌다는 것을 증명할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불러도 좋다. 말할 사람이 없는 곳에서 목소리가 말을 시작하거나 형체도 물질도 없는 사자가 올 것이며 영혼의 꽃이 피어날 것이다. 이것은 어떤 비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 침묵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으로부터만 참된 인도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 또한 준비되기 때문이다. 형체도 존재도 없는 것을 붙잡아라. 소리 없는 목소리만을 들어라. 보이지 않는 것만을 봐라. 제임스 교수는 신비적 체험에서의 감정적 강렬함과 신비주의자들이 경험하는 특별한 감각들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말한다. 이 신비적 상태에서 신비주의자들이 경험하는 황홀감은 일반적인 의식이 줄 수 있는 기쁨을 뛰어넘는 것처럼 보인다. 이 황홀감은 분명히 신체적인 본성을 자극한다. 왜냐하면 이 감정은 항상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묘사되며 거의 신체적 고통에 가까운 상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너무나 정교하고 깊어서 일상적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접촉, 그의 창에 의한 상처, 취함의 황홀감, 신비적 결혼에서 오는 황홀감 등이 그 황홀감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표현들이다. 제임스 교수는 신학자 성 시메온이 기록한 바를 신비적 체험의 예시로 들어 설명한다. 시메온은 이렇게 쓴다. 나는 그의 사랑의 화살에 의해 상처를 입었다. 그는 내 안에서, 내 심장 속에서 나를 안고 입 맞추며 빛으로 채운다. 내 안에 새로운 꽃이 자란다. 새로운 꽃, 그것은 기쁨을 주는 꽃이다. 이 꽃은 형언할 수 없는 모습이다. 그것은 그저 나와 함께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져버린다. 그것은 형언할 수 없는 모습이다. 그것은 내 마음을 끌어당기고 두려움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게 만든다.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잊게 만든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다. 그때 두려움의 나무는 다시 열매를 맺지 않게 되고 나는 슬픔으로 탄식하며 기도한다. 내 마음은 꽃에만 집중한다. 나는 그 꽃을 보고 그것이 나를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끌어당긴다. 결국 그 꽃은 사랑의 열매로 변한다. 두려움에서 어떻게 사랑이 자라는지 설명할 수 없다. 신비주의는 모든 종교에 스며든다. 제임스 교수는 인도에서 신비적 통찰력을 발전시키는 연습이 오래전부터 요가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고 말한다. 요가는 개인과 신성의 내적인 일치를 의미한다. 이는 꾸준한 훈련을 통해 달성된다. 신체 자세, 사고 집중,
도덕적 훈련에 대한 규칙은 다양한 체계에서 거의 공통적이다. 요가, 즉 자신의 하위 본능을 극복한 제자는 삼매라는 더 높은 상태에 들어가게 되며 그 상태에서 그는 자신이 결코 상상하지 못한 것과 마주하게 된다. 삼매의 상태를 경험한 사람은 베다에 따르면 위대한 지혜를 지닌 예언자나 성인이 되며 그의 성격은 완전히 변화하고 삶은 새로운 것이 된다고 한다. 불교인들도 삼매라는 말을 쓰지만 더 높은 관조의 상태를 가리킬 때는 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거기서는 존재에 대한 모든 관념이 소멸하며 수행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멈춘다. 그 다음 단계에서 그는 관념조차 없다. 관념 없음조차 없다라 말하며 다시 멈춘다.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생각과 지각의 소멸에 이르며 멈춘다. 이곳은 아직 열반은 아니지만 현세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접근이다. 이슬람에서도 많은 신비주의가 존재한다. 이슬람 신비주의의 가장 특징적인 표현은 페르시아의 수피즘이다. 수피즘은 종교적인 분파이자 매우 높은 이상주의적 성격을 가진 철학학교로 물질주의와 코란의 문자주의와 같은 좁은 이해에 반대하며 싸웠다. 수피들은 코란을 신비적으로 해석했다. 수피즘은 이슬람의 철학적 자유사상으로 상징적이고 관능적인 시를 통해 깊은 신비의 뜻을 전하였다. 수피즘의 여명은 기독교 시대의 두 번째 천년의 첫 번째 세기들이다. 유럽의 사상가들에게 수피즘 오랫동안 이해되지 못했다.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도덕의 관점에서 감각성과 종교적 황홀경의 결합은 용납되지 않지만 동양에서는 이 둘이 잘 결합되어 있었다. 기독교 세계에서 육체적인 것은 항상 영적인 것에 적대적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슬람 세계에서는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사랑의 언어로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진리를 표현하는 것은 동양에서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이것이 바로 동양의 수사적 꽃들이다. 모든 우화와 은유는 사랑에서 나왔다. 아랍인들은 마호메트의 종교적 열정을 전달하기 위해 마호메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한다. 페르시아의 시인 겸 철학자 사디는 말한다. 새해에는 새로운 아내를 선택하라. 왜냐하면 작년의 달력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유희적인 형태로 사디는 또 말한다.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마푸사일처럼 존재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진리는 17, 18년 정도 지속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드물다. 수피 시를 이해하려면 동방문학 언어의 보편적 특징 즉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표현 방식이 깊은 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점 이을 기억해야 한다. 그 전범이 되는 것이 바로 아가서이다.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고 관능적으로 느껴지는 많은 성경 구절들과 동방의 오래된 신화와 전승들이 모두 이 계열에 속한다. 번역자 하드랜드 데이비스는 말한다. 페르시아의 신비주의 시인인 수피들은 대체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했다. 그들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들이 설명한 대로 아무도 하늘의 언어를 쓸 수 없고 그저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쓸 뿐이기 때문이다. 막스 뮬러는 수피들의 사상에 대해 영혼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합이라고 말한다. 수피들은 하나님과 영혼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 남자와 여자의 사랑 외에는 어떤 표현도 하나님과 영혼의 사랑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영혼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할 때 그들은 세속적 사랑의 상징적인 언어로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의 열정적인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수피 시인들이 사용한 많은 표현들이 그들의 언어에서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많은 표현들이 그들만의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꿈은 묵상을, 향기는 희망을, 키스와 포옹은 경외의 열정을, 술은 영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사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그의 장미 정원에서 꽃을 따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려 하나 그 꽃향기의 강렬함에 정신이 아득해져 끝내 꽃을 손에서 놓쳐버리고 그것은 시들고 만다. 여기서 시인은 신비적 비전의 빛과 광채가 인간의 언어로 전달하려 할 때 색이 바래고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수피즘에서처럼 시와 신비주의가 하나로 융합된 경우는 없었다. 수피 시인들은 종종 은둔자, 사막의 거주자, 방랑자로 살아가며 동시에 사랑, 여인의 아름다움, 장미와 와인의 향기를 찬양했다. 잘랄 알디는 영혼과 하나님의 결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어느 날 아침에 사랑하는 이가 그의 사랑하는 이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나와 당신 중 누구를 더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싶어. 진실을 말해줘. 내 사랑하는 사람아. 그는 대답했다. 나는 너에게 몰두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로 가득 차 있어서 내 존재에서 남은 것은 이름뿐이며 내 존재 안에는 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 내 소망의 대상이여. 나는 너로 인해 나를 잃어버렸다. 마치 햇빛에 채워진 순수한 루비처럼 그 빛에 너무 빠져서 그 안에는 햇빛의 광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자미의 두 유명한 시, 살라만과 압살과 요셉과 줄레이카는 가장 열정적인 형태로 영혼의 상승과 정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결합을 묘사한다. 제임스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마취 상태에서의 신비적 경험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영역은 오랫동안 사회와 윤리가 병리학의 영역으로 간주해온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부 개인들, 특히 뛰어난 서정적 시인들은 이러한 경험을 고귀한 상태 말해왔다. 에테르, 특히 아산화질소는 일정량의 공기와 혼합될 경우 신비적 의식을 일깨우는 강력한 자극제가 된다. 그것을 들이마신 사람은 마치 진리의 심연들이 하나씩 열리는 것처럼 느낀다. 그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면 진리는 그에게서 사라지고 그에게 남은 진리의 공식은 정상적인 이성에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공식이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갖게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아산화질소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진정한 신비적 계시가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몇 년 전, 나는 아산화질소로 인한 치기에 대해 내가 직접 진행한 실험에 관한 내용을 언론에 발표한 적이 있다. 그 당시 나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데 지금까지도 나는 그 결론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다. 즉, 우리가 정상적이거나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부르는 의식은 의식의 형태 중 하나에 불과하며 그와는 완전히 다른 의식의 형태들이 그 옆에 존재하고 이러한 서로 다른 상태의 의식들은 단지 얇은 막에 의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그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요한 자극이 가해지면 그들은 즉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 삶의 형태를 보여준다. 이 형태들은 어쩌면 어딘가에서 그 용도가 있을지도 모른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완전할 수 없다면 이 의식의 형태들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들의 존재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현실의 한계를 단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한다.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은 내가 명확한 의식에서 경험하는 세계가 수많은 세계 중 하나에 불과하며 그 다른 세계들이 내 안에서 큰 의미를 지닌 경험을 생성한다고 확신하게 만든다. 나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나는 그것들이 특별한 깨달음의 상태로 기결되며 그 상태는 신비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상태의 주요한 특징은 화합이다. 이 화합은 세상의 두 상반된 면이 서로 충돌하며 내적인 폭풍과 혼란의 느낌을 일으키는 원인인데 그것들은 마치 무언가가 녹아서 하나의 전체가 형성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것들은 같은 종류에 속하지 않지만 더 높은 차원의 하나가 상반되는 종류에 대해 그것을 자신 안에서 녹여버린다. 나는 이 생각이 논리적으로 불명확한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것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나는 그 안에 해결 철학의 본질과 맞닿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나는 이 생각을 인위적으로 깨어난 신비적 의식 상태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헤겔을 읽은 사람이라면 헤겔 철학 전체를 지배하는 완전한 존재라는 개념 즉 모든 외적 존재를 자기 안에 흡수하는 존재외라는 개념이 이런 신비적 상태가 의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에 의심을 품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생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헤겔 철학의 과제이다. 헤겔 철학은 확실히 신비적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내게는 마취에 의한 계시를 믿는 친구들이 있다. 그들에게 그것은 메타피지컬 직관이기도 하며 이 직관 속에서 세상은 여러 모습들이 하나로 녹아들어간 것처럼 인식된다. 한 사람이 이렇게 썼다. 우리는 이 곳곳에 퍼져 있는 영혼 속으로 완전히, 온전히, 완전한 자기 이즘 속에 빠져든다. 그때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게 된다. 우리보다 높은 것, 낮은 것, 어디에 있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남는 것은 오직 삶이며 우리는 그 속에 빠져 있다. 오직 하나만 존재하며 다수는 그 다수성을 잃고 사라진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이 하나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궁극의 경계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우리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만큼이나 그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걱정의 근원인 것만큼이나 우리의 고독 속에서 신성에 준하는 고독 속에서 도달한 그 기쁨도 진실하다. 1980년대 아머스트에서 요절한 철학자 크세노스 클락은 이러한 계시를 경험한 사람이다. 그는 이렇게 쓴다. 우선 나는 블레드에 동의한다.
그 계시는 감각의 영역에 속한다. 블레드가 말하듯이 이것은 유일하고 완전한 직관으로 현재가 어떻게 과거에서 자라고 어떻게 미래의 공허 속으로 흡수되는지를 깨닫는 순간이다. 이것은 과거의 지속적인 드러남이다. 현재의 지속적인 사라짐 속에서 그 속에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기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단순히 그 구멍을 우리가 파낸 것과 같은 흙으로 채우는 것이다. 일반적인 철학은 자신의 꼬리를 쫓는 개에 비유할 수 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꼬리는 항상 개의 코앞에 있을 것이며 절대로 그것을 쫓을 수 없다. 바로 그렇게 현재는 항상 과거로부터 나온 결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에 항상 늦는다. 그러나 우리가 마취에서 깨어날 때, 즉 우리가 살기 시작할 준비를 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영원의 과정을 감지할 수 있다. 진리는 이렇다. 우리는 언제나 여행을 떠나지만 그것은 우리가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다. 철학의 목적은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목적을 이곳에서 이루려면 이성의 질문들이 침묵할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계시의 얼굴에서 미소를 본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1초만큼 늦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미소는 말한다. 당신이 자신의 입술에 입맞춤을 할 수 있다면, 그 비밀을 포착했다면, 만약 당신의 입술이 한순간 더 머물렀다면 당신은 그것을 따라잡았을 것이다. 왜 그걸 성취할 수 없는가? 최근에 한 소책자에서 블레드는 마취적 계시가 삶에 미치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마취적 계시는 사람을 무한한 존재의 비밀에 헌신하게 만든다. 그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용돌이로 나타나는 존재의 필연적 흐름이다. 필연적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 더 좋은 말은 없다. 그 원인은 그것 안에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체로 있어야 할 존재이다. 그것은 사랑도, 미움도, 기쁨도, 슬픔도, 선도, 악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것은 시작도, 끝도, 목적도 모른다. 그로부터 사물의 다수성과 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오직 그것 덕분에 인간의 역사와 종교는 존재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깊은 감각으로 밝아진다. 처음에는 이 감각이 그 위대함 때문에 압도적이라고 느껴지지만 곧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숙해져서 두려움 대신 기쁨과 안전함을 느끼게 되며 마치 모든 존재의 원천과 하나가 된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아무리 말로 설명하려 해도 사람이 사물의 근본을 알게 되었다는 확신과 아담이 삶을 앞두고 경험했던 원초적인 경이로움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다. 이런 종류의 경험은 매번 같은 감정을 동반하며 사람은 그것들이 다를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것들이 부분적인 기억으로만 남는다. 그리고 그것들을 구체적인 공식으로 환원하려는 노력은 헛되다. 그러나 인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근본적인 진리를 알았고 인류의 기원, 내적 가치, 목적에 대한 인간적인 이론들을 끝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 영역에서 더 이상 어떤 지침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 계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완전한 신뢰감을 준다. 왕국은 우리 안에 있다. 매일이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는 영혼의 목적에 대해 알지 못하며 전체의 구성에 대한 어떤 그림도 상상할 수 없다. 천문학자가 거대한 숫자의 행렬을 특정 단위로 축소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압도하는 사물의 다양성을 하나의 단순한 단위로 축소한다. 이 계시를 알게 된 이후로 그것은 내 영적 양식이 되었다. 내가 그것에 대해 쓴 첫 번째 글에서 나는 이렇게 썼다.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그토록 낯설고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배웠던 것과는 달리 나는 그동안 나를 억누르고 있던 뿌옇고 위협적인 구름으로 덮인 요새들을 멸시하며 떠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요새들을 떠나 나는 다가오는 밤을 향해 회색 갈매기처럼 날아오르며 두려움 없는 눈으로 어두운 공간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험을 27년 동안 겪은 후 내 날개는 하얗게 변했지만 내 눈은 여전히 두려움 없이 앞을 바라본다. 나는 다시 예전보다 더 큰 힘으로 내가 예전에 말했던 것을 반복한다. 나는 존재의 의미, 바로 그 진정한 우주의 중심을 깨달았으며 그것은 인간의 영혼의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준다. 그리고 그것은 이성의 언어가 마취적 계시라고 부른 바로 그 존재다. 다음은 한 지적인 여성이 수술 전 들이마신 마취제에 의해 겪은 경험에 대해 쓴 내용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지, 고문을 당하는 것이 아닌지. 나는 고통은 구원의 길이라는 표현을 떠올렸다. 하지만 내가 겪은 것 앞에서
그 표현이 너무나 약하게 느껴져서 나는 크게 외쳤다. 고통 그 자체가 이미 지식이다. 그 후 정신을 잃었다. 내가 깨어나기 전에 몇 초간 나는 놀랍고 매우 선명한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은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누군가 무한히 강력한 존재가 하늘을 걷고 있었고 그의 발은 번개 위에 있었으며 그것은 마치 바퀴가 철로를 달리듯 번개가 그의 길이 되고 있었다. 그 번개는 수많은 인간의 영혼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영혼들은 서로 밀착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도 그들 중 하나였다. 그 존재는 직선으로 움직였고 그 빛나는 선의 각 지점은 잠시 동안 의식적으로 변하며 그의 움직임이 이루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었다. 그 발에 의해 나는 짓눌리고 있었다. 그는 내 고통을 대가로 자신의 존재를 구매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또한 그가 그의 모든 능력을 다해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그 번개의 경로를 구부리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가 원하는 대로 할 것임을 알았다. 그는 나를 구부렸고 그때 생긴 각도는 내 고통이었으며 그 고통은 내가 결코 경험한 적 없는 날카로운 고통이었고 그 고통의 절정에서 하나님이 내 위를 지나가며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은 잊어버린 것들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미친 상태를 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 각도는 둔각이었고 내가 깨어났을 때 나는 만약 그 각도가 직선이거나 예각이었다면 나는 고통을 겪고 더 많이 보았을 것이며 그로 인해 확실히 죽었을 것이라고 느꼈다. 그것은 지나갔고 의식이 내게 돌아왔다. 그 순간 내 전체 삶이 내게 다가왔고 가장 작은 불행들까지도 내게 나타났으며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여기 그것이 있었다. 모든 것은 그들이 추구한 목적과 수행한 일의 일부분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다. 나는 오직 그의 노력과 그의 인간에 대한 무자비함만을 보았다. 그는 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총알이 날아갈 때 작은 쇠조각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는 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난 후 처음으로 내게 느껴졌던 감정은 눈물 속에서 내가 말한 것이었다. 주님, 나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자격이 없는 그 높은 곳에 올려졌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명확했던 것은 이 30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더 실질적으로 섬겼다는 것이었고 내가 이전에는 감히 꿈꾸지 못했던 일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통해 그는 뭔가를 성취하셨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누구에게였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게 가능한 모든 고통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나는 왜 내가 그런 깊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지 오직 무자비함만을 보았는지 자문했다. 그때 나는 즉시 대답을 들었다. 지식과 사랑은 하나이며 고통은 그들의 척도이다. 나는 이 말을 내가 들은 그대로 전한다. 그 후 나는 결국 현실로 돌아왔고 내가 방금 있었던 곳과 비교할 때 그곳의 세상은 꿈처럼 느껴졌다. 제임스 교수는 사이즈몬드가 클로로포름의 영향 아래 겪은 흥미로운 신비적 경험을 이야기한다. 질식의 느낌이 사라지자 나는 망각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 후 마치 번개가 치듯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뛰어난 명료함으로 비춰졌지만 촉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나는 내가 죽음의 문턱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갑자기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의식이 떠올랐다. 그는 내게 내려왔다. 그는 그의 강렬한 실제로 나를 다스리셨다. 그는 빛의 흐름처럼 내게 다가왔다. 나는 그 기쁨을 설명할 수 없다. 깨어난 후 내가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되찾을수록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감정은 사라졌다. 나는 자리를 떠서 신음하며 외쳤다. 이건 너무 끔찍해. 너무 끔찍해. 이 실망감은 나에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깨어난 후 나는 2명의 무서운 외과 의사들을 보았고 그들에게 외쳤다. 왜 날 죽이지 않았나요? 왜 내가 죽게 놔두지 않았나요? 제임스는 이어 간질 환자의 발작 직전 상태가 마취적 체험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치속 묘사를 인용한다. 그는 그가 겪은 발작 상태에 대해 잠시 생각했다. 발작 직전 뇌가 갑자기 불타오르고 그의 모든 생명력이 한 번에 엄청난 힘으로 뭉쳐졌을 때 자아 의식과 생명에 대한 감각은 그 순간에 거의 10배로 강해졌다. 그 순간은 번개처럼 짧고 강렬했다. 그의 마음과 심장은 특별한 빛으로 밝혀졌으며 그의 모든 불안, 의심, 걱정이 한 번에 평화로워졌고 어떤 더 높은 차원의 평온함으로 해결되었으며 그 평온함은 명확하고 조화로운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이후 그는 발작의 순간을 회상하며 종종 이렇게 말했다. 이 모든 번개와 더 높은 자아 감각과 자아 의식의 섬광, 그러니까 더 높은 존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병이다. 그런데도 그는 결국 매우 모순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그게 병인 것이 뭐가 문제지? 그는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 순간, 그 긴장감이 비정상적인 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만약 그 결과, 즉 그 순간의 느낌이 건강한 상태로 기억되고 그 순간을 돌아보았을 때 그 느낌이 매우 조화롭고 아름답고 그것이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완전함과 균형, 화해와 찬양의 기쁨을 준다면 그는 이 흐릿한 표현들이 자신에게는 아주 명확하게 느껴졌지만 아직도 너무 미약하다고 느꼈다. 그는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고 기도이며 더 높은 삶의 종합이라는 사실에 대해 의심할 수 없었다. 그는 건강한 상태로 돌아온 후 이것이 정말로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순간들은 단지 자아의식의 놀라운 노력에 불과했다. 그 순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아의식과 자아감각의 가장 직접적인 순간이었다. 그는 그 순간 그가 느낀 무한한 행복으로 인해 그것을 위해서라면 인생 전체를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모스크바에서 그는 로고진에게 말했다. 그 순간에 나는 시간은 없다는 비범한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순간은 마호메트의 간질 발작 중 물이 쏟아지기 직전의 순간일 것이다. 그 순간은 바로 그가 알라의 모든 거처를 바라볼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마취나 간질은 평범한 사람들의 신비적 상태에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 제임스 교수는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어떤 조건 속에는 이와 같은 신비적 상태를 일으키는 특별한 힘이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의 조건 속에는 이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계절의 변화, 즉 첫눈, 봄의 시작, 비 오는 따뜻한 여름날, 가을의 냄새 등은 우리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들을 일으킨다. 때로 이 감정들은 강화되고 자연과 완전히 합일되는 느낌에 이를 때도 있다. 각 사람마다 그에게 강하게 영향을 주는 순간들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둥과 번개가 신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출이, 다른 사람에게는 바다가 마치 최면을 걸듯이 그를 끌어당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숲이 그를 흡수하고 채워넣고 지배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절벽이 끝없이 말을 건네며 그를 끌어당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불이 그를 지배한다. 나는 이전에 이미 여자가 남자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미치는 영향 속에도 숲, 초원, 바다와 같은 자연의 신비적 느낌이 많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제임스 교수의 한 편지에 서신자가 말한다. 나는 때때로 하나님과의 근접함을 느꼈다. 그것은 내가 전체 속에 들어가는 부분처럼 느껴졌고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나무들, 풀들, 새들, 곤충들, 자연 속 모든 존재들과의 연관성을 느꼈다. 내가 존재한다는 의식, 내가 떨어지는 비의 일부라는 의식, 구름의 그림자, 나무의 줄기, 그것이 나를 황홀감으로 채웠다. 한 지인이 자신이 경험한 신비적 상태에 대해 나에게 이렇게 썼다. 그것은 비 오는 어느 겨울날 마르모라해에서 일어났다. 높은 해안과 멀리 있는 절벽은 모든 색조가 섞인 가장 부드럽고 완전한 보라색이었다. 그 색은 회색으로 변하며 회색 하늘과 합쳐졌다. 바다는 낯빛과 은빛이 섞인 색이었다. 나는 이 모든 색을 기억했다. 배는 조금씩 흔들리며 북쪽으로 가고 있었다. 나는 난간에 서서 파도를 바라보았다. 하얀 파도의 봉우리들이 멀리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파도는 다가와서 솟아오르며 자기 봉우리를 배 위로 던져넣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고 우르릉 소리를 내며 배 밑으로 던져졌다. 배는 기울어졌고 움찔하며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멀리서 새로운 파도가 달려왔다. 나는 배와 함께 파도가 노는 모습을 보며 파도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느꼈다. 그것은 산에서 아래로 뛰어내리고 싶은 욕구와는 전혀 다른 무한히 더 섬세한 감각이었다. 파도는 내 영혼을 자기 속으로 빨아들였다. 그리고 갑자기 나는 그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순간, 아마도 그보다도 더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파도 속으로 들어갔고 함께 배를 향해 우르르 달려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되었다. 파도는 나였다. 멀리 있는 보라색 산들은 나였다. 바람은 나였다. 북쪽에서 달려오는 구름, 비는 나였다. 엄청난 배는 나였다. 그 배는 흔들리며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나였다. 나는 그 무거운 철제의 몸을 느꼈다. 나의 몸이었다. 그 모든 움직임, 떨림, 흔들림, 그 안의 불꽃, 증기의 긴장과 기계,
내 안에서 나를 밀어내며 맹렬하게 나아가려는 나선형 축, 내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는 항해 장치. 이 모든 것이 나였다. 다리 위에서 일하는 사람은 나였다. 두 명의 선원도 나였다. 배의 굴뚝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도 나였다. 모든 것이 나였다. 그것은 매우 자유롭고 기쁘고 확장된 순간이었다. 그리고 곧 그 매력은 사라졌다. 내가 그것을 떠올리려고 하면 그것은 꿈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그 느낌은 너무 강하고 선명하고 비범해서 나는 움직이지 않으려 했다. 나는 그것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렸다. 그러나 그것은 돌아오지 않았고 1분 후 나는 더 이상 그것이 실제였는지 아니었는지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이 실제로 경험된 것인지 아니면 단지 파도를 바라보며 내가 그렇게 느낀 것인지. 그리고 2년 후 노란 파도가 핀란드만에서 보였고 초록 하늘은 그와 같은 느낌을 나에게 주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 끊어졌다. 이 장에서 제공된 예시들은 인간의 신비적 경험을 전부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예시일 뿐이다. 우리는 이들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선 첫 번째로는 경험의 일치성이다. 이것이 신비적 경험의 현실성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경험의 데이터가 앞서 우리가 이끌어낸 이론적 조건들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신비주의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체와의 일체감, 새로운 시간 감각, 무한에 대한 감각, 기쁨이나 공포, 부분 속에서 전체를 깨닫는 것, 끝없는 생명과 끝없는 의식 등은 모두 신비적 경험에서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사실들이다. 그리고 이 사실들은 이론적으로도 옳다. 그것들은 무한수학과 초인격적 심리학의 결론을 바탕으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부이다.